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참 교만하고 싶지가 않죠. 참 이 세상에서 자기를 좀 막 드러내고 이러고 싶지가 않죠. 그 생각만 해도.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늘 그러니까 설마 늘이겠나, 어떨 때는 그런 생각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죽을 뻔하다 사는 것이 2번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사라지고 욕심이 없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화가 난다든지 이런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주님을 이제 경험하고 만나니까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로만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언젠가 또 내가 죽는데 어차피 이런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지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이 땅에서 사실 과한 욕심들 이렇게 갖는 게 없어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난한 것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할 수 있죠. 일한 대로 또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거고, 또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꼭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문제는 부자일 수 있고 가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가,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가, 이런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가졌다고 해서 죄인이고 안 가졌다고 의인이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될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난 축복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부주하면 나 어떡하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돼야 쌀떡에 임신 난다는 얘기 있죠. 쌀떡에 임신 난다 그런 얘기 있죠. 그 말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쌀떡에 쌀이 있어야 그래도 인심을 베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자기 쌀떡에 하나도 없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인심을 쓰겠어요?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구제를 하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지. 자기부터 일단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나는 아끼고 이거 내가 안 먹고 다 선교하고 다 퍼주고 다 구제할 거야.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너는 굶어 죽어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꼭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 쌀독에 쌀이 있어야 인심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벌어라.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무 욕심껏 살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선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거죠. 너무 가난하면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요. 빚을 너무 많이 지면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써 포도청이거든요. 목구녕에 포도청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힘든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꼭 정죄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하라 그랬지 진짜 가난한 것만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한 대로 먹고 살게 돼 있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요. 만약에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재산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온 거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뭐예요? 라고 하지 않고 누구예요? 라고 하겠죠.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심령이 너무 부유하면 자기가 너무 많이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라고 해서 늘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워져야 그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일단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셔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일단 구원에 왜 확신을 가져야 되냐? 구원이 예수님이니까, 구원이 천국이니까 그거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우리가 안수해서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3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귀의 죄를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 마귀의 죄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기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 누가 데리고 갔냐면 성령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 말은 그 시간이, 그 타이밍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나요? 선악과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것까지도 해결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자, 선악과 문제를 끝냈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이긴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사망이 왔었는데 그 사망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영생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 온다. 왜냐하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몸은 죽겠죠.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걸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그러나 영혼은 죽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안 죽던데요? 영혼이 어디론가 가겠죠. 지옥을 가든지 어디로 가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겠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겠죠. 그럼 둘 다 영원히 사는 거네. 그러니까 영생이네, 둘 다. 그렇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걸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이거를 죽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네가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 자, 선악과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뭐 말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근데 말하고 이러는 게 없었는데, 근데 에덴 동산에 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었으니까 생각해봐요.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거기서 같이 있었죠. 영이니까 같이 있었죠. 영으로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죽음이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이거를 죽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다시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문제를 아시겠죠? 왜 두 가지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광야에서 시험 받는 문제도 해결했어야 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해결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야 되고 죽음을 죽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서 넘어질 이유가 없고,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 안 붙들면 넘어지죠.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교회 다녔다고 시험 안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험 걸릴 때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라고 그랬지, 성경에서.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붙들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죽음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영생한다,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요. 이 사실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실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하늘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늘로서 태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원숭이가 태어나면 원숭이처럼 삽니다. 개가 태어나면 개처럼 살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꼭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거듭난 삶을 사셔야 된다.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마음 자세가 늘 심령이 가난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나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사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씻는 걸 의미하고요. 성령은 불로 태우고 그리고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모아 드린다는 것이 그 창고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알곡이면 이 창고에 모아 드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아 드린다. 근데 그냥 모아 드리는 게 아니라 쭉정이를 태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면 말씀으로 자꾸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그 껍질, 그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태워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태워진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속이 자꾸 정화돼, 정결하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 이거를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결해졌다. 이거를 성도, 거룩한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늘 누가 함께 하냐면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증인이니까 성령이.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증명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지금 아주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름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23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되면 불안해집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가? 안 보이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면 좀 안심이 될 텐데, 평안할 텐데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난 널 떠난 적이 없어.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널 떠난 적이 없어. 사실 제가 죄를 옛날에 많이 지었어요. 옛날에 많이 죄를 졌는데 그때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죄 졌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회개하고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랬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죠. 막 내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하하 웃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무슨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겠죠. 막 내가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럴 때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죄진 것 때문에도 울지만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막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은혜를 받고, 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것도 주님은 아셨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주님은 아신다. 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이게 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셔요. 자꾸 생각도 하고, 사람이니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도 하고 또 느낌도 올 것이고,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속에 있는 그 감정을 그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와죠. 마음의 평강이죠.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쁘죠.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또 사실 가능해져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야, 우리 진짜 행복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들마다 특별히 신혼부부들 보면 참 행복하게 살죠. 기쁩니다. 제가 보면서도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신다고요. 그거 좋아하신다고. 아이들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부부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하는 거 보면 제가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진짜죠. 그렇게 행복한 게 진짜라고요. 교회 하면서 막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정의 행복,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교회도 모이면 또 행복하고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식사 때만 행복하고 그러지 말고 식사도 물론 잘 해주고 그러니까 행복하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행복하고 찬양할 때도 행복하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것이 그게 천국이다. 천국은 행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슬프죠. 어떨 때는 괴로움이 있고 어떨 때는 즐거움도 있고요. 이거 모두 다 행복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죠. 괴로운 일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정이라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가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걸 일컬어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안 그러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 옛날에 죄를 졌다. 그러면 죄를 짓고 있었어. 그럼 예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함께 하셨으니까. 그러면 함께 했어요.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했어요. 그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지옥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슬퍼하시긴 하지만 나를 사랑하니까 슬퍼하는 그게 천국이란 얘기야. 그게 행복이란 얘기야. 자기의 자녀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 무슨 일 당할 때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 자녀가, 또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가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는 막 슬프다고요, 괴롭다고요. 그 괴로워하는 거, 야, 괴로워하지 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슬퍼 죽겠는데 그거 갖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괴로워하죠. 예수님도 그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고 그 여동생들이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울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냐?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때 울었다고 지옥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란 얘기야. 제가 말하는 행복, 제가 말하는 천국은 그 안에 맨날 웃는 것만 천국이 있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이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행복이 나타나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우리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수록 내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내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채워진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그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심령이 네가 가난해져라.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어진 만큼 예수님이 더 채워진다.
내가 빈 그릇이 되는 만큼, 그 그릇이 커지는 만큼, 그 빈 그릇이 큰 만큼, 커지는 만큼 예수님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만큼 담기는 거란 얘기지. 그러니 탐욕이 있겠냐고. 진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진짜 탐욕적인 사람,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더 주시고 그걸 또 이렇게 또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 받는다고 해서 난 지옥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받을 땐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받을 땐 받아야지. 그것도 천국이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그래도 나한테 누군가 준다는 게 그것도 축복 아니에요?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꼭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받으면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죠. 누군가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고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거야. 받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주는 사람도 참 손 부끄럽잖아요. 받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뭐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니 난 절대 못 받아 나는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극구 100번이라도 거절해버리면 미안해진다고요. 수치스럽다고 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도 저희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돈 이렇게 주다 보면 그랬더니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부모님이 얼른 받으라고 해야죠. 왜 자기 거가 되니까. 그래서 얼른 이제 받으면서 그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이건 이제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안 하면 부모들이 막 시키죠. 왜냐면 자기가 또 좀 있으면 뺏어야 되니까. 근데 부모들이 시킨다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는다고. 그러면 시켜서 하든 안 시켜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분 좋죠. 자기는 있어서 주는 거고 아기가 받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똑같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라고. 책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가두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성경책보다도 크신 분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를 깨달으시라고. 저도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주님을 은혜로 받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주님 그렇구나.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제 사랑으로 살아, 기쁘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행복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야. 하나님이 네가 행복한 걸 좋아해. 그렇게.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탐심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19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 지금 탐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되네? 아니죠. 먹고 마실 때 즐겁죠. 교회에서 점심만 줘도 얼마나 즐거운데요. 먹고 마시고 즐겁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가 좀 쌓아놓고, 자기를 쌓아놓고 그리고 먹고 마시자 즐겁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탐심이 있는 사람.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탐심 있는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 자기만 위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아프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프로론이라는 단어는 정신없는 이란 단어예요. 무지한 이런 단어예요.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무지한 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자요. 네.
정신없는 자요, 이런 말이에요. 자, 어리석은 자요, 너 정신없는 자요, 네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했다, 이 말. 우리나라 말로 정신이 맑은 신이에요. 맑은 신. 정신난 맑은 신. 그 뭐냐면 성령님이요. 정신 차리라 하면 성령님 제대로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붙들고 살아라. 그 붙들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야? 어리석다, 무지하다, 미련하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다, 정신 못 차렸다, 이 말이야.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 봤더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자, 탐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겨요. 자기만 위해 살아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정신없는 자, 이렇게 살다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성령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어떡할 거냐?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잃어버리면 너 어떡할 거냐? 내 영혼을 잃어갈 때 이게 푸시케입니다. 혼이에요. 네 호흡을 오늘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 너 숨 쉬는 거 오늘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 이게 푸시케가 푸시코에서 왔어요. 이게 호흡하다, 산들바람,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이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너 숨 쉬는 거 딱 끊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 순식간입니다. 사람 순식간. 젊다고 늦게 죽고 뭐 연세가 드셨다고 일찍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냥 숨을 딱 끊어버리면 그날 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없이 다 가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너 어떡할 건데? 오늘 밤에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재물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부자가 이건 나를 위해서야 라고 하고 자기를 자꾸 쌓아놓으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자기 걸 가지고 지금 이 사람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재물을 맡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사명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사람한테 주었더니 이걸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쌓았어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정신 똑바로 못 차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요하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부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부유해진 거야. 자기 그릇에 자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게 담길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유하단 말이에요. 자기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가 못해. 하나님을 부유하게 쌓아놔야 되는데 자기를 부유하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리석다. 너 오늘 밤에 한번 데려가 볼까? 데려가 볼까? 이러면 뭐 난리 나는 거지. 안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다 남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재물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쓰시면 된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고 부자라고 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 일한 대로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라. 사명을. 그러니까 사명이 먼저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사명이 있느냐, 이 사람이 그만큼 그것을 맡아서 쓸 만한 사명이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오늘 밤 영혼이 데려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다. 너 오늘 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생각하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여러분? 못 봤어요? 이 사람 지옥 갔어요. 혼자 이러다가 지옥 갔어요. 이런 말을 또 그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 또 엄청 좋아한다. 이런 말 또, 부자 되면 지옥 가. 이런 말 엄청 좋아한다. 또 가난하면 다 천국 가. 막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 부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돼. 막 이렇게 한다 또. 그거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만약에 옳은 것이었다면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요?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냐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안 죽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서로 스스로 자기들이 나누어서 그렇게 서로 잘 재밌게 지낼 수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일단 뭔가 주의하면 주의해야 돼. 뭔가 그러면 주의해야 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어떤 체제로, 사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랬지.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그랬지. 네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도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셔도요, 그 스스로 하게 하시지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런 탐욕을 가지고 살면 그건 자기에게도 불행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먹다가 빵 조각 좀 남으면 거지한테 이렇게 주고 개한테 좀 막 주고 이렇게 하지, 자기는 다 막 쌓아놓은 거라고. 그 부자가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부자하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하고 똑같은 부자예요. 여기. 같은 부자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사람 속식이네. 자, 그래서 우리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심령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심령 가난한 사람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 믿음으로 모세는 벌써 믿음으로잖아요. 벌써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모세가 우리보다 못 가진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그 애굽의 왕자였는데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자,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대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모세를 가르친 자가 누구예요? 모세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신앙이 있어야 돼. 어머니들이 신앙이 있어야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붙들고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식을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하고, 그가 장성할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그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자, 앞으로 나올 메시아,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나올 그 메시아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벌써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모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이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큰 재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본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겉으로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령이 가난해졌다. 심령이 가난해졌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나니, 천국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나니, 천국에 있는 사람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만 마음에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하고 똑같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이 사람 어디로 갔어요?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임했고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거지라서 그럴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를 가난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나왔을까요?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진짜 거지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럼 천국 갈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을.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지가 돼야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사람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육신적인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육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성경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런 모든 속에 있는 음란, 더러운 거, 탐욕, 이런 화냄, 분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일이.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자,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육체의 열매잖아요. 육체의 열매를 죽여라. 왜? 곧 그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라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면 우상숭배에 걸려 넘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랬습니다.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외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그러냐면 여호와 니시 그럽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그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가 승리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승리의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 니시 그러면 끝나요. 근데 여호와 니시라고 해놓고 그것을 해석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의 해석이에요. 이르되 여호와 니시가 뭐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뭔데? 우리의 육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게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저게 약점이고 이렇게 약점은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달라.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혈액형이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가족 내력이 다 달라요. 다 다양하게 태어났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약점이 다 있다고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다고요. 그 육체의 열매. 어떤 점은 강한데 어떤 점은 약해. 그래서 이 부분을 딱 건들면 넘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승질을 막 자꾸 내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승질이 자꾸 막 속에서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좀 끄떡하면 승질나고 막 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막 자꾸 막 말씀 듣고서 주여 하면서 회개하다가 다시 또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왜 이러지 막 자꾸 그래요. 근데 원래 집안 내력이 원래 그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 어때요? 승질 괴팍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팍 했다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3년 반 동안 다루신 거야, 베드로를. 나중에 성령 받고서 해결됐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는 계속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녔는데,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해결된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부터, 자, 똑같이 태어나도요, 안드레 같은 사람 어때요? 베드로 형제인데, 안드레는 또 원래 조용해요. 또 말없이 주의라는 사람이야. 말없이. 이게 또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김안드레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기를. 하여튼 안드레라는 사람은 굉장히 안드레라는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막 승질이 괴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다루셔. 그래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쓰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셔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왜 없겠어요? 다 있으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승질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미워하시거나 뭐 꼭 잘못돼서 니네 꼭 지옥 보낼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늘 주님 의지하라는 거야. 너희들 약점이 있는데 육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자꾸 그게 나타나는데, 근데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야. 그러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는 것이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여호와 니시라고요. 여러분은 못 이긴다고.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 스스로의 그 약점을 여러분이 못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이게 여호와 니시라고 해라. 이걸 위해서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기 17장에. 우리가 못 이겨요. 주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교회도 나오고 기도하고 자꾸 주님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뭐 완벽해서 믿음이 완전하니까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님이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거 붙들고 천국 데려가는 거야. 우리가 주님 의지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거 보고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잘나서 데려가는 거 아니야. 완벽하게 주님의 일을 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서 늘 싸워주시는 주님, 나는 그 승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귀엽게 여기신다. 대대로 싸우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선악과 죄예요. 선악과 죄. 선악과 죄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 이걸 선악과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뱀하고 얘기하고 먹었고 남자는 그냥 먹었어요. 누가 더 단순합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 말을 그냥 듣는 거야. 응? 남자는 참 이렇게 불쌍한 게 남자예요. 여자는 그래도 한참 얘기하다가 먹었잖아. 지가 먹고 싶어서. 그런데 남자는요, 먹고 싶으나 안 먹었으나 딱 보니까 여자가 먹은 것 같아요. 와보니까. 그래서 여자가 먹은 것 같으니까 그래, 주니까 얼른 먹어. 그리고 주님 마음이요, 그게. 그래서 남자들이 웬만하면 주님 마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 여자들이요, 남자 말 잘 듣고 살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긴 그 남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우린 다 여자야. 우린 다 신부예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그래서 그 남자 말 잘 들어라 하는 말은 예수님 말 잘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또 집에 와서 또 야, 남편 말 잘 들어겠어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더 잘해요. 네가 남편은 네가 더 힘 있으니까 네가 더 잘해야지. 생각해봐. 응?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냐, 그 부인을. 응? 얼마나 연약하면 그러겠냐. 네가 다 해. 빨래도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네가 밥하고. 그래요. 그럼 되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네가 골골거려봐라. 그거 못하지. 예? 여자가 힘이 더 센데 그럼 그런 여자 뭐 하라 그래요. 더 힘 세면. 그러나 네가 힘 세니까 그럼 뭐 빨래도 불끈불끈 들죠. 뭐 청소도 힘 있게 하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힘 있으니까. 힘 있는 남자, 여자를 다스리리라. 그런 거잖아.
우리 집에서는 제가 다 해요. 빨래하죠, 청소하죠, 기계가 하나? 하여튼 제가 그래도 그거 막 날려 그래요. 엄청나게 힘있게.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다가 몇 번 문 열어보고 몇 분 남았나, 그리고 얼른 다 되면 얼른 꺼내다가 내가 막 개고 막 이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우상숭배, 선악과 죄. 자,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다 있대.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이 셋 중에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셋 중에 하나 다 걸려 넘어진다고, 사람들이. 이게 왜냐면 선악과 죄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니까. 이게 선악과 죄였으니까. 근데 그 중에 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다 뭐냐면 탐욕이야, 탐욕. 그게 탐욕이야. 다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여러분 욕심 없이 살아가나요? 다 욕심 가지고 살아가지. 그게 그 본능이에요, 그게. 인간은 본능이 욕심이에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요. 그게 본능이야. 어떡하지? 난 딴 사람 잘 되는 거 축복해야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하면서 자기 막 가슴을 치면서 나 이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내가 이거 말씀 들으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슴을 막 치면서 회개하려고 아무리 해도 또 다른 사람이 또 뭐 잘 됐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 왜 그래? 본능이 그런 거야. 본능이. 너의 본능이 그런 거야. 그럴 때 주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너의 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너의 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라는 거야.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어떤 사람 잘 되니까 진짜 축복하고 싶더라고. 축복하고 싶더라고. 예. 막 큰 교회에도 축복하고 싶더라고. 그냥 별로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이 더 크게 채워지니까, 말씀이 더 크게 채워지니까 부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 세상에. 여러분은 말씀이 잘 안 채워지면 여러분 똑같아요.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자신을 자꾸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시려고 하시라고. 예수님을 채우시려고 하면 막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채워지면 그게 회개야. 예수님이 채워지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천국 가자고 그랬잖아, 성경에서도. 바로 그거예요.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거예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 인간은. 이해가 되겠어요? 자, 창세기 19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과 암몬.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난 거죠? 예, 아버지하고 같이 두 딸이 하나씩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음란을 저질러 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음란한 그 딸들이 어디에 출신이에요? 어디에 있었던 딸이에요?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있었던 딸이에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딸이에요. 그죠? 예,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자, 롯하고 그 부인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데 두 딸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그 부인은,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소금기둥이 돼서 아무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여인이 된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세상을 다시 돌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런 도시인데 거기를 보니까 완전 쓸모없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은 할 수 없이 그 두 딸 데리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두 딸 데리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두 딸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갑자기 아버지하고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을 만들어야 돼, 자기들 자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두 딸이. 이 여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나타나는 이 두 딸의 역사는 어느 지역의 역사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결국 모압과 암몬은
멸망할 사람들인 거예요. 멸망할 사람들. 참 희한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모압과 암몬이 이제 출생 비결을 이제 알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은 출생 비결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거라고.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예? 아니, 물론 지금 여기 나오는데 두 딸이 이제 뭐 아버지랑 이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오지만 어디에 나올까요? 스바냐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 이제 뭔지 알겠죠?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는 거지.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3절이 나오는 겁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음란과 거짓이 있으니까. 음란과 거짓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 저지르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막 음란을 자꾸 조장해요. 성이 얼마나 음란해지는지 몰라요. 지금 성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에게 문란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치는지 몰라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이거 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체하고자 하는 그런 작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모압과 암몬과 같은 것,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음란과 거짓이 있는 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자, 모압과 암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뭐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게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그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뭐라고요? 육체의 열매라고요. 출생지가 어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인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육체의 열매인데, 그게 모압과 암몬 같은 짓이 여러분 속에 음란과 거짓이 살아 도사리고 있다고. 이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먹음직보암직 탐스럽게 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그때 살아나는 거야,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음란과 거짓은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고, 음란과 싸우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모압과 암몬이 계속 도사리고 살게 하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놨는데도. 그런 여자가 있었지, 모압 여자가. 근데 구원받은 여자가 있었지. 누구 말 잘 들어서? 나오미, 시어머니 말 잘 들어서. 그 나오미가 교회야. 교회. 그 교회의 말씀을 잘 들은 거야. 룻이라는 그 여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압 여자인데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능력의 사람 보아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구원받는 장면이 룻 기서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모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암몬이 있다고 해서 너무 떨지 마세요. 여러분도 룻처럼 보아스를 만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보아스 만나면 돼. 옛날 룻만 보아스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보아스 만나면 땡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롯과 두 딸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두 딸에 대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죠? 열매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나오고 이게 분명히 멸망할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롯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이.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진 않아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때 보여준다 이런 말 있죠? 본때를 보여주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평가해요. 구약에서는 롯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그 음란한 행실로 그들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하면 고통당했다, 괴로워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심령이 상한 거예요. 이런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하나님은 건지셨다. 자, 이는 이 의인이 했으니까 죄인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롯이 의인이 돼.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괴롭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이 세상을 즐기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멸망하는,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심령이 상했다,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게 통탄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대에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여기에 적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에도 이 악함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음란함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거짓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마음의 심령이 통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노아 시대와 같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돼요. 노아 시대와 같이.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요? 롯이에요. 롯. 근데 사람의 딸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내는 두 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로운 롯도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누워 있으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딸의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지. 누가 술 먹이는 것도 술 먹지 말고 정신, 진짜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신 혼탁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들으면서 막 이상해지지 말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란, 하나님 말씀만 자꾸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을 구하냐 이거야.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짓 것과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모압과 암몬이 나타난다는 거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랄 때 이게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살, 몸이라는 단어고 육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사라져야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육체가 사라져야 복음이 선포돼. 그러니까 똑같은 바사르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고요. 육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육체라고 하는데 너희들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됐다. 그러니까 육체 열매를 맺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려면 육체가 사라져야 된다.
이 속에서 육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너는 하지 말래도 보험이 선포된다는 거야. 보험이 선포된다. 그들의 나이가 120년이 되었다. 이렇게 120년으로 정해놨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살 때 사실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딱 보면 120년 정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의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뭐 우리 교회 90 되신 분들이 계신데 뭐 하여튼 오래 사셔요. 성경은 이렇게 정해놨다고 70, 80 이렇게 무섭죠? 겁나죠? 아유, 그러면 이런 거 너무 겁나면 120살도 있다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120살도 있다는데 뭘. 하긴 뭐 일찍 천국 가시면 좋지. 자기는 평안하고 행복하지. 우리는 좀 슬프지. 그렇지만 자기는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살아주시라 이 말이야. 120년만. 그럼 뭐 웬만하면 다 같이 주님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말세니까. 자, 어쨌든 이게 살아가는 게 7, 80 인생의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너무 길지도 않은 거야. 또 120년 기껏 해봐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피림, 네필이라고 돼 있어요. 네필이 벌목군, 폭군입니다. 이게 나팔에서 나왔는데 이게 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멸망하다. 다시 말하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말은 자, 시험 든 자, 떨어진 자, 낭망한 자, 멸망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폭력적인 큰 이제 그 전투, 뭐 용사,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뭐 이 말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 천사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난 네피림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제가 이게 뭡니다 라고 A는 B다, B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성경을 지금 요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에게요. 자,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그러니까 봐요. 일단 돌연변이가 됐어.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한 쪽으로 계속 생각이 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그쪽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자, 진리의 사람이 늘 거짓을 받아들이고 다른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 이 사람이 말씀이 섞여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옳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상하게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고요. 계속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살게 된단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그 약점으로 끌려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악하다는 거야, 이게.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은 다 그래, 뭐, 이렇게 난다고 또 자기 위로하느라고. 그럼 안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안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은 안 그러던데? 안 그런 사람을 안 보고, 인간 다 그래, 뭐, 이렇게 또 얘기해버려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은혜 받으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 붙들면 너 이길 수 있다. 왜 넘어지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느냐. 그 약점에 자꾸 넘어지지 마라. 그 육체적인 열매에 자꾸 넘어지지 마라. 그거 자꾸 따먹지 마라. 생명의 나무도 있지 않느냐.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지. 우리가 진리를 자꾸 추구해 나가야지. 왜 거짓의 것을 자꾸 듣느냐 이거야. 이 세상적인 그런 설교들,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듣느냐 이거야. 그런 거 듣지 마라 이거야.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진짜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자꾸 이쪽. 그러니까 자꾸 섞이니까 어떻게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어떤 게 진짜 복음인지 어떤 게 진짜, 자기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자꾸 선택을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이게 구분이 돼. 이게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제가 은혜 받을 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분이 돼요. 이게요, 말씀이.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구분이 돼요. 탁탁탁탁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건지 탁탁탁 구분이 돼요. 저는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진리의 말씀을 자꾸 추구해서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변함이 없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육신에 넘어진다고. 그게 육체의 열매라고요.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먹음직스러우니까 먹죠. 보암직스러우니까 먹죠. 탐스러우니까 먹는 거지. 그게 뭐 형편없는 거다 그러면 먹겠어요? 그게 뭔가 먹고 싶으니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가 될 만큼 그렇게 술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다. 모압과 암몬도 있는 거다. 소돔과 고모라도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도 있는 거다. 이렇게 잘못된 게 섞인다. 자꾸 섞이면 이게 멸망에 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11절요. 자, 노아 홍수가 나고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에 온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래서 멸망시킨 겁니다. 이래서요. 자, 부패하고 샤하트, 부패하다, 잃어버리다, 파괴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샤하트, 부패했다, 파괴됐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것이 건축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꾸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거지. 자꾸 섞이는 거죠. 포악함, 하마스, 이 거짓, 흉악, 맹렬하다, 발가벗기다, 학대하다, 난폭하게 빼앗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뭐뭐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요, 이렇게 좀 포악하고, 막 난폭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뭐 이러죠. 그래서 막 폭력을 행사해서 막 뺏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음란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악하다, 거짓말로 그렇게 속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부패하고 이제 포악한 거예요. 부패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노아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음란이 많았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는 부패함과 포악함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그 드라마나 무슨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음란, 폭력, 뭐 이런 게 많죠. 음란, 폭력, 거짓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속이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런 시간 있으면 우리 교회 설교 들으셔. 그러면 좀 좋아, 더 좋아. 뭐 우리가 뭐 비판하려고 저걸 어떤 문제가 있나 그걸 딱 잡으려고 우리가 보면 몰라도 그걸 뭐 보면서 너무 휩쓸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긴 휩쓸릴 사람도 별로 없지. 여기 뭐 그런데 별로 휩쓸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1 예배당에는 더 없죠. 휩쓸릴 사람이 더 없어요. 참 감사해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하여튼 어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변함이 없어 사람들이. 참 대단해. 자, 이제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때에, 이렇게 멸망하는 때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 하나가 의인이었잖아요. 이 노아 홍수 때도 의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완전한 탐밈, 온전한, 건전한, 흠없다라는 말이고요. 탐함에서 왔어요. 완수하다, 완성하다, 정직하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참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거짓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할라크, 동행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너무 뒤쳐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에녹도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 인생이 어떻게 했다고요? 70이면 잘 살아봐야 80이다. 아주 오래 살고 끝까지 살으면 120년 살 수도 있겠다. 사실 그 전에 다 죽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된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창조된 목적이 뭐냐? 창세기 2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어요. 가할이라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이게 농사하다, 경작하다, 섬긴다, 예배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땅을 갈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땅에서 예배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농사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농사시키려고요. 농사가 뭐라고요? 예배, 아바드, 예배하게 하려고요. 경작하게 하려고요. 그 섬기게 하려고요. 서로 섬기게 하려고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은지 보안지 탐스럽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했어요. 임신하는 고통, 이것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다. 이 남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 들으면 자꾸 남편들이 막 우월해져가지고 막 여자를 함부로 대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남편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할 때?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가질 때, 그 수고하는, 아기를 낳는 수고를 할 때, 그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임신하는 고통을 갖는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배. 여자는 뭘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낳는 거예요? 진리의 예수님, 남편의 씨를 받아서 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여자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수고해서 낳으라는 거야. 그게 네가 그 예배를 드리는,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수고가 없었죠. 생각해, 아기 낳는 그런 수고도 없었고, 뭐 낳는지 안 낳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어쨌든 수고하지 않았어요. 임신하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아기 낳는 수고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는 즐거움만 있었어요. 그게 예배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여자는 임신해야 된다. 그리고 수고하는, 아기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에 잉태해서 이 속에 아기를 자라나게 하고 그 아이를 보호하여 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도 이게 예배입니다. 이 수고입니다. 여러분의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자, 남자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남자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먹을 게 뭐예요? 양식,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뭐예요? 농사입니다. 농사. 그래서 성경에는 농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라.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농사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걸 농사하고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배라고. 예배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선악과 먹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에게 할 일을 줬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여자는 아기를 낳아. 그리고 남자는 일을 해. 그래서 이걸 고지고대로만 들으니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고지고대 들으니까 남자는 나가서 무조건, 요즘 그럼 여자는 왜 일해 그럼? 따져봐. 여자는 왜 일하냐고. 요즘 나가서 왜 맞벌이 하시냐고. 성경적이 아니네 그럼. 성경적이 아닌 왜 엉뚱한 짓을 말을 그렇게 하냐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자고. 우리가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니까요. 네가 에덴 동산에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먹고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는, 남자는 일을 해. 농사를 져야 돼. 그 농사가 뭐야? 예배야. 땅을 갈아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갈아, 그 말씀을 네가 키워내고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키워내서,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야. 여자는 그 아기를 자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성령이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러잖아. 이 배에서 네 속에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 이 진리를 잉태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키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네가 살아가야 돼. 그게 너의 남편이 될 거야. 그
그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너의 남편이 될 거야. 너는 신부가 될 거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성경은 나누어진 책이 아닙니다.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야 성경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다 제가 보였다고 했잖아. 저도 다 보였다. 은혜를 받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냥 다른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저도 공부 많이 한 사람, 신학교 5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진짜 놀래서 자빠질 뻔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탁 쉴 때 깜짝 놀랐어요. 그날 내가 정말 눈물 콧물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팍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쫙 펼쳐지더라고. 성경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 전에 엄청 봤지. 성경을 맨날 성경 봤지 옛날에는.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 목사인데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오늘 갑자기 확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쫙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는데도, 설교를 뒤에 하는데도 앞에 얘기를 해. 앞에 얘기하는데도 뒤에 다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같은 말씀이니까. 참 놀랍죠. 이걸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시라고, 이 말씀을. 그리고 이걸 키워나가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야.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는 거야. 그게 사는 길이니까. 목사님들만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선교사님들만 배우려고 그러고. 저는 여기 교회 목사,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냐 이거야.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농사 지셔야 돼. 이 속에서 농사 지셔야 돼. 자꾸 예배한다, 이것을 농사한다, 예배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 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고 그걸 수고하고 그걸 아들을 낳으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갈게라는 말이 이게요, 수고, 아바드입니다. 이게 농사, 예배라는 단어예요. 쫓아내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그 다음에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이고 큰일 났다. 생명나무 이제 지켜서 이제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 되셨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창세기 3장 때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기로 결심하신 거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길이. 근데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야. 그래서 그 길을 막은 거를 열어놓으신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길을 열으시고 그가 진리가 되시고 그가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계속 막혀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고요. 그 연 길로 우리는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제.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한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야. 자, 말씀 하나도 안 듣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찬양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고 어떻게 천국까지 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까지 실 거냐고. 가나안 땅 정복 알죠,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정복에서 그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달려서 아침부터 달려가지고 그 땅을 그려온 만큼 니네 가져라 그랬잖아요. 지파들대로, 그죠? 지파들대로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하라 하잖아.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만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가서 거인들하고 싸워서 다 이겨버리고 거기 갈렙이 거기에 초대 왕이 됐잖아요. 헤브론 땅에. 그렇죠?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만나가 딱 끝이고 자기들이 농사 져야 되고 자기들이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4장에도 시험 이기신 예수님이 나오죠.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탐욕에 걸리고 자꾸 죄에 걸린다. 선악과의 죄에 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는 그 죄에 자꾸 걸린다. 왜 그러냐?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만 마음에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에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오해한 사람. 그래서 물질은 더러운 거야,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잘못 가르침 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기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둘이라는 거죠. 둘이라고 나누어졌다 이 말이야. 둘이라고 나누지를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둘이라고 나누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이 이게 두 개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쓰임받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지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부자 돼서 너만 위해서 쓰라는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주인이 두 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너희들 아무리 하나님만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 돈 욕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그 돈이 있어야 살게 돼 있다고요. 물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살게 돼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전 욕심쟁이야. 구두 세고 막 욕심쟁이고 그렇게 그 돈 하면서 살아. 돈에 돈다잖아 이게. 그래서 돈 해서 살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말이 두 주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 주인 여기 섬기다가 저쪽 나가면 저쪽 주인 섬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지. 그래서 이건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과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하나님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의 물질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볼 때 너희의 물질을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심은 대로 거두되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많이 법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또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일에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구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 너 자신에게 대하여는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되어라.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사라지게 하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던 그 그릇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살려 행복한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너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